다니엘서 6장 말씀입니다.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2페이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부터 28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사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불법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붙이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붙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방에 오다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물을 물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말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떠한 여인이나 사람에게 구하여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붙이지 못하는 일이라 하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였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주니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로 어귀를 막으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벼락을 붙이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물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기도를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은근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굶겨서 그 뼈까지 쓸어들었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노라. 내 나라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아사랴 그레스 왕의 시대에 동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 사자굴은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도 한번 들어봤을 직한 그런 성경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 학교를 다녔던 성도들이라면 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들었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어서 또 어른이 되면 마치 창세기의 말씀을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신화다 혹은 비유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다니엘의 이야기도 신화이거나 혹은 믿음과는 상관없는 내용으로 치부해 버리기가 일쑤입니다.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만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느냐 만약 묻는다면 아마 청년 시절이 아닐까. 교회 청년부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믿어라 해서 믿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영적인, 추상적인,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확실하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인하게 되었을 때 예전부터 배우던 그냥 재미난 이야기로 받아오던 그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분을 만났을 때 나의 죄를 발견했고 그래서 그 죄 문제를 가지고 많이 괴로워했을 때 그저 용서해 주시는 분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 제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시간이 있었거나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렇게 나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고 그 이후에 삶을 만들어 가 주셨습니다. 사실 제 뭐 간증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 말씀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예컨대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키루스 실린더라고 조금 유명한 유적입니다. 브리티시 뮤지엄 영국에 가 있는데요. 크기는 작지만 여기에는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고레스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한 내용이 여기에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왕 키루스라고 알려져 있는 그 사람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고, 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던 이러한 일들, 이것이 실제로 역사에 있었던 일이구나.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한 말씀들을 하나씩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교리만 이러이러하다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속에 개입하셨는가,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낮아지시고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는 사실들을 확인하게 될 때, 그것이 나와 또한 직접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이 사자굴 이야기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측면에서 새롭게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 배경은 1절과 6절 사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좋게 시작했습니다. 좋게요. 1절 보면 다리오 왕이 등장하는데, 양녕대군, 이 세종대왕이 되었던 것처럼 즉위할 때의 이름은 다리오인데, 즉위하고 나서의 이름은 키루스, 고레스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 해석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리오 1세라 하여서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리오는 주전 538년에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도록 허락한 바로 그 인물입니다. 이 다리오가 고레스라고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를 세우고 바벨론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나라의 조직을 정비합니다. 거기 보시면 총리가 보통 우리나라는 한 명인데 3명을 두었습니다. 그 아래에 한 120여 명의 총독들이 있죠. 페르시아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세계 역사상 한 18번째에서 16번째 정도로 그 통치한 지역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120명의 총독을 두었다라는 것 짐작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면적과 뭐 아주 큰 인도서부터 저 유럽까지의 영토를 생각해 보시면 짐작이 가실 거예요. 그 총독들을 120명을 다스리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각 지방을 관할하기 위해서, 그래서 재상 내지는 총리를 3명을 뒀던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의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관직을 받았던 사람인데, 정권이 바뀌고 제국이 바뀐 다음에도 출세의 가도를 달렸습니다. 같은 하는 정치적 세력 안에서도 정권이 바뀌면 직위를 유지하기 힘든데, 하물며 한 70여 년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출세 가도에 있었습니다.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일을 시켜보니까 다니엘이 일을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은 다니엘을 그 중에 최고로 높여주려고 승진 계획을 아마 발표했던 것 같습니다. 승진은 아직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벨론 출신 혹은 페르시아 출신 관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권력에는 공백이 없다, 진곤 상태가 없다, 뭐 그런 말도 하는데요. 그것을 아니 꼽게 보았던 거죠. 그래서 4절부터 5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작전을 짭니다. 어떻게 해야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뒷조사를 합니다. 소위 요즘 말하는 사찰을 한 것이죠. 아무리 캐고 캐보아도 업무의 태만함도 없고 착복한 것도 없고 뭐 배임 횡령 이런 게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못하게 하자. 그가 해야만 하는 일을
법령을 세워가지고 불법으로 만들어버리자. 그런 작전을 짰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페르시아는 역사적으로 이 종교, 각 나라가 넓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말썽 안 일으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족속이나 그 사람들의 자체 종교 혹은 자치 활동을, 정치적 활동을 보장해주면 좋아할 거 아닙니까?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는 지켜줄게. 종교적으로 보장해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종교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30일 동안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지 않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고레스 왕 당신이 이 정권은 강력하게 확립하는 것이 중앙 집권 통치력을 발휘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신하들이 가모니설로 고레스 왕을 설득했던 거죠. 거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지금 다니엘 6장에 나와 있는 사자굴 사건하고 매우 비슷한 사건이 다니엘 3장에 나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거기도 핍박받고 처벌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니엘이 처벌받는 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처벌을 받습니다. 그 세 친구는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았을까요? 금신상에게 절했기 때문이 아니라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았어요. 해라.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런 상황이죠. 해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을 너희도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처벌하겠다. 죽이겠다. 불에 태워 죽이겠다 하였던 것이죠. 다니엘도 비슷한 지금 곤란한 지경에 처한 것 같은데 성격이 조금, 아니 매우 다릅니다. 우상을 섬겨라가 아니라 지금 6장에서 금지하는 명령으로 내리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의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다른 겁니다.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를 생각해 보면 그게 분명히 차이가 드러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절에 가서 절을 하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종교의 자유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빈번하게 접하고 살아가는 것은 똑같은 우상을 섬겨라 하는 그러한 협박이나 회유보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회유와 협박이 더 많습니다. 뭐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하면 뭐 일이 많은데 혹은 놀러 가야 되는데 우리와 같이 놀고 우리와 같이 성공하자. 늘 우리 말대로 하라는 게 아니야. 딱 30일만 그렇게 하면 돼.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러한 압박일 수도 있고 회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상황을 지금 다니엘이 처했던 거죠. 우리의 상식이라면, 우리의 경우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일 대안이 두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대안이겠습니까? 진짜로 30일 동안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를 하긴 하되 사람들한테 안 들키면 될 거 아니에요? 몰래 숨어서 하거나 그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이 어리석게 보이는 다니엘은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4절과 6절을 보시면 이의 고관들이, 이의 총독들이 하면서 다니엘의 승진을 막으려고 그러한 모략을 만들어내었는데 다니엘이 행동하는 이에 어떻게 했다라는 것은 매우 차원이 다릅니다. 이에 30일 기도를 쉬어야 되겠다거나 혹은 내가 숨어서 기도 생활하거나 종교 생활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해. 이걸 다른 말로, 다른 버전으로 10절의 구절로 인용하여 읽어드린다면 왕의 금령에 도장이 찍혀서 그 법령이 발효된 것을 알고도 일부러 하던 대로 계속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숨어서 이 위기를 한번 모면해 보겠다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나는 3번의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겠다 작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왜? 왜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고 오히려 그 기도를 계속 했을까요?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군주제가 시행되고 있는 사회에서 그 다음 첫 번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뭔지를 골똘히 생각했던 겁니다. 다니엘은 이미 청년 때에 가장 바벨론에서 뛰어난 지략가로, 지혜자로 인정을 받았고 거기에 걸맞는 임무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80세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뭐 해볼 일 없겠다. 권력의 어떤 욕구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만족했기 때문에 그가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세상에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의 목적은 출세하고 내 명예를 떨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본다면 사람들을 돕고 잘 살게 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목적은, 내 직업의 목적은, 내 인생의 목적은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 내가 최고의 총리가 되건 혹은 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먹이가 되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의 정체성은,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총리직을 수행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한다면 총리직을 수행할 것이고,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사자굴에라도 들어가겠다.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나는 그 뜻을 따르겠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사야서 44장 28절과 열왕기상 8장 48절과 50절을 보면, 또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605년서부터 여호야김 시대 때부터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가잖아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이 차면 어떻게 된다고 예언이 하셨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심지어 페르시아가 생기기도 전, 고레스 왕이 등장하기 전 19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44장에 내가 페르시아를 나의 목자로 세워서 성전의 기초를 세우겠다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다니엘의 성경을 쭉 읽어갑니다. 뭐 우리가 성경 읽듯이 읽은 거예요. 열왕기상 8장을 보면서 우리가 사로잡혔던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땅으로 돌리실 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했던 거예요. 문자적으로 치면 주전 605년이 되었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다니엘 이제 주전 538년이 되어서 그로부터 67년이 된 거예요. 70년에 몇 년 남았습니까? 3년 남았습니다. 자동으로 될 테니 팔짱 끼고 최대한 나의 안전의 신변 보장을 확립하자. 그러니 소나기 올 때 비 피해 간다고
숨어 있거나 내 정체를 숨기자, 이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주중에 말씀 묵상하시면 9장이라든지 11장 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67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시드기왕 이스라엘 마지막 왕 때 포로로 끌려간 제3차 포로는 그 기간서부터 따지면 48년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었던 일에 대한 그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르면 70년의 기간이 짧아질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길어질 수 있죠. 애초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키지 않자 쫓겨났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있는 목적이 뭐냐? 경제력이 약해서? 군사력이 약해서? 아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내 고집을 세웠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주도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그 죄를 회개하고 있지 않다. 다니엘서 9장 13절로부터 15절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다. 이거 진짜 찬스다. 기회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회를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안 했던 일을 이제 해야 되겠다. 67년 동안 뭘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겠습니까? 다니엘이 그 골방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회개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을 6장과 9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죄에 대한 회개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회개를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용서를, 공의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택도 없어요. 우리는 부족해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용서해 주실 하나님 미리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제1의 총리가 되어서 자랑스럽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뛰어나 자랑하는 것이 다니엘의 위치고 다니엘이 그것을 가지고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었고 자기를 자랑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신분과 나의 지위에서 이러한 기도를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일이 없겠다 하여서 사자굴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곳에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역사가 또 한국교회와 우리 가족의 역사든 뭐든 지금 이 자리에 이 시대와 공간에 우리가 서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10분 안에 끝날 테니까 주위에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정신 반짝 차리시고. 의미가 뭐냐? 나는 교회 다니니까 술을 안 먹겠다. 나는 절에 가서 절하지 않겠다. 제사 음식 안 먹겠다는 것으로 나의 존재의 의의와 가치를 증명하거나 그걸로 성공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것으로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그 일에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에 안 갈 수 있어요. 추석이 되어서 제사상 앞에서 절 안 할 수 있어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그 값으로 하나님 섬겨야지가 아니고요. 나의 형적인 현실은 지금 사자굴에 들어있는 거나 진배 없다. 몸은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사자의 그 이에 뜯겨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으스러지는 상황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사자굴에 있는 겁니다. 다니엘 10장, 11장을 보면 영적인 큰 전쟁이 나옵니다. 그 상황이 나의 지금 상황이다.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실 이는, 그래서 나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내 삶의 의미를 주시고 삶의 목적에 맞게 이 한평생을 보낼 수 있으려면, 그 일에 있어서 성공하고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3번 기도했겠습니까? 왜 매일 기도해야 했겠습니까? 자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 세례 받았다고? 한 번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우리가 날마다 자동적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이, 나의 몸의 행동이, 나의 삶의 목표와 나의 즐거움과 나의 자랑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다니엘을 문으로 뜯으려고 하는 다른 신하들, 모든 관료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은 다니엘과 같지 않고요. 그들과 같습니다. 아니,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다니엘은 자기를 모략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페르시아의 우상을 섬기는 관료들과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특별히 성별되어서 나는 자동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길 수 있다.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잘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을 한번 정했다고, 여러분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사랑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랑하게 되던가요? 날마다 사랑해야죠.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기뻐하고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함인데, 그거 하겠다고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 일 한다고 힘을 다 쏟아서 기도를 안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 섬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은 문제의 핵심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타민족들과 여러 120개 도의 자치구역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해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우월하느냐가 핵심이 아니다. 내가 정치적으로 총리를 하느냐 마냐가 핵심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구원받는 일의 핵심은, 요체는 어디에 있느냐? 그 능력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는 데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의를 덮어 씌워주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전 538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선포해서 돌아가라! 하나님의 예언과
구원의 역사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죽했으면 26절과 27절에 고레스가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것 봐라.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건세는 무궁하다. 다니엘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고레스를 암살하고 이스라엘 독립을 꾀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함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취직 잘하고 돈 많이 벌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를 통하여서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자굴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았죠. 그래서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굳이 사자굴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사자굴입니다. 굶주린 사자가 우리를 잡으려고, 공정의 권세, 마귀 사탄이 우리를 해하려 합니다.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 내 힘으로 사자의 입을 막는 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상처 하나 받지 않고 고통 없이 나올 수 있느냐? 사도행전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의 형제 사도 열매 12제자 한 명 야고보는 칼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일을 당하지 말아야지가 아닙니다. 그 고난을 받고 죽는 일이 나의 일이라면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생각하십시오. 잘 생각하십시오. 사자의 굴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내가 비록 죽더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결코 잊지 못하는 상처들, 혹은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했던 순간들, 그 순간과 그 자리에서 나는 과연 기도했던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고생을 당했다가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즐겁고 기쁜 복을 받았다가 아닙니다. 기도함으로써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그 유익을 제대로 누리며, 기도하기 때문에 그 감사의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복 받은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고난 중에도 소망과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그 삶이었는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공중에 붕 뜬 미신이나 샤머니즘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철저히 우리의 생활이고 우리의 오늘이고 우리의 과거이며 우리의 미래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기도해야 했으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곳이라면 사자굴에라도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기도하는 삶이 사자굴이라도 우리의 거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일이 잘 된다고 기도 못하고, 급하고 큰일 생겼다고 기도 못하고, 그러면 사자에 뜯겨 죽는 겁니다. 부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일이 기도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를 불러주셨고 여러분을 우리 마곡 장로교회 교인 되게 하신 이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중에 여러분들을 제가 나오게 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막아도 누가 도시락 싸두고 말려도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안 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뉴스 보고 세상 살 전략을 짜고 살아남을 궁리를 하고 노력했던 것, 그 모든 일에 나의 에너지와 관심을 쏟았던 것, 헛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의 기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뀌었듯이 심지어 고레스 왕까지도 변화시켰듯이 그러한 기도의 삶을 통하여 내 자신도 얻지 못하는 나의 인생이 가족의 가족사가 우리 교회의 일, 이 사회의 일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뜻대로 짐승을 다스릴 줄 아는 우리의 살아가는 현장과 우리의 삶의 터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